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시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믿는 것인가? 믿음도 여러분, 이 믿음의 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믿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다릅니다.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 기준에서 내가 이것이 믿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신가,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을 부여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초보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신앙은 초보에서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가 다져지고 또 다져져서 점점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되어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또 설명도 해요. 구원은 완성이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은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언제 완성되는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완성이 돼요. 다시 말하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도 바울도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렵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컷 주의 일 다하고 버림받을 수 있을까요? 전 그렇다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무엇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말입니다. 예수님 그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여러분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적인 믿음은 어떤 겁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할렐루야, 아주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것만 믿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하나도 자라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인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게 구원인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번뜩 차려야 돼요. 믿음이 성경이 뭐를 말하는 것인지. 정말 믿으면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라는 거예요. 절대 그냥 믿음은요 저절로 자라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넘어지고 순종하고 넘어지고 하는 가운데 내 신앙이 점점 만들어져 가고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고 신앙이 양심이 만들어져서 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러한 데서 성령 충만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사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에서 성장해 간다는 말과는 완전 다른 말이에요. 완전 다른 말. 은사는 믿음이 초보에 있는 사람도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간 예수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치고 어떤 사람은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야 너네 신앙의 인격을 가졌구나,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신앙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반드시 걸려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안 걸리고 어떻게 자랍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는 어떻게 불법을 행하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은사 받은 거 아니에요? 능력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버림받는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요, 마지막에 구원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린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 성도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봉안교회만큼은 믿음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똑같은 얘기 또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가 믿음이냐 하시는 31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다시 한번 할게요. 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자기를 믿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대부분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 소위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한테 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은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유대인들 안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그들의 구주인 것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짜 내 제자가 된다. 진짜 내 백성이 된다. 진짜 내 성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키포인트.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어줄 때 하는 키포인트였어요. 키포인트. 핵심 내용. 여러분, 신앙생활의 믿음을 말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짜 내 백성이 된다.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갖다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거 진짜 내 제자 아니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무슨 깊이 생각도 해보지 않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할 때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계명에 순종해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칭의를 받았다 하는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어 하는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말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한다는 말은요, 거주한다, 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주님과 점점 어긋난 길로 가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건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기를 결단하고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살고 회개하고 이런 삶이 될 때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이 영이 기능이 마비됐던 기능이 살아나면서 이 화인 맞은 양심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마다 내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탁 스캔되면요, 제가 탁 깨달아지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은요, 죄 짓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만한 죄를 지어도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 기능이 마비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어도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회개, 이런 것까지 회개해야 돼?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쁜 짓 하고 살는데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다른 사람이 지옥 가면 나도 지옥 갈 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혼나고 징계받으면 나도 함께 혼나고 징계받을 건가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응종하는 이 양심이 생겨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는 도대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32절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올가 맨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면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이래 어떻게 살아? 목사님 좀 제정신인가? 뭐 저렇게 힘들게 가르쳐? 저래가 누구 구원받겠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어떻게 내가 압니까? 내가 그래 봤으니까. 부담스럽더라 그렇게 가르치면.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게 뭐냐면요. 내가 발을 반쯤 걸치고 있을 때는요 진짜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말씀 반, 내 뜻대로 반, 적당히 이렇게 타협해서 살 때는요 너무 힘들어 그런 말들이. 또 뭐 회개해야 돼? 힘들어. 부담스러워.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냥 진리의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 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에 내가 몸을 갖다가 그냥 맡기고 그냥 들어 누워 버리면 여러분 수영도 그렇잖아요. 수영할 때 보면 처음에 물에 뜨는 것부터 가르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바다에 뛰어들지 않으면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바다에 뛰어들어서 물에 떠야 돼요. 그 바다에 물에 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몸에 힘을 딱 빼야 돼. 버팅거리면 안 됩니다. 살겠다고 막 발부동 치는 순간 물에 맥주병처럼 깔아앉아 버립니다.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거 버팅거리는 거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여 버려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하나님 내가 순종할게요.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하겠습니다. 빠져들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디로부터요? 죄로부터. 나를 억누르고 있는 이 불안한 감정,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 여러 가지 삶의 고단함과 모든 역경들, 답답한 일들, 우겨 싸는 환경들, 모든 것이 박살이 나버려요. 그렇게 나를 짓누르는 모든 삶이 여러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바다에 뛰어들어 버리면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준다고요. 그러니까 버팅거리는 사람이 바보라니까요. 왜 버팅거려? 그건 진리로 들어와야지. 바다로 들어와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겠다고 타는 순간 그게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죠.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계명에 대해 순종하면 회개합니다. 이러고 나가는데 회개하면 할수록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과 만날 수 없다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 주지는 않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철저한 원수예요. 성령님요, 그 성령 운동이 위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회개가 담보되지 않는 성령 운동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성령 은사 구하는 사람들 대단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죄의 종로를 절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신앙사라도 자유가 없어요. 마음이 안 기뻐요. 봉사에도 별로 마음이 안 기뻐요. 언제는 기뻤는데 언제는 또 안 기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억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지. 어떨 때는 피곤한 시간이죠. 은혜가 안 돼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 들어와야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역설인데 역설. 주님의 말씀에 매여야 자유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야, 순종해야 자유가 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고, 예수 믿어도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 마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다 끝났어. 할렐루야.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여전히 보면 마귀한테 매여가지고 엉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모른단 말입니까?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나,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주일 성수하는 문제나 이런 걸 자주 얘기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해라. 확실하게. 어설프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도 어설프게 믿으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힘듭니까? 주일날도 일하지 않으면 일 안 해요. 다 끊어버려야 돼, 일. 나가서 뭐 들판에 가고 돌아보고 그래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안 놔둡니다. 주의를 똑바로 안 지키면요, 하나님 복이 없다니까요. 주의를 똑바로 지키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농사가 잘 안 되고 힘들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그거는. 예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가지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다른 마을에 가지 심고 하는, 농사하는데 가지는 생물이기 때문에 주일날도 일해야 됩니다. 입 맞추고 나서 일하러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 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돈 좀 덜 벌면 되지, 농사 좀 덜 하면 되지, 주일날 꼭 일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과 완전 배치되잖아요. 그 사람은요 다 타협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타협하잖아요. 나머지는요 다 타협하는 거예요. 벌써 그 하나, 계명 하나만 딱 어기는 게 아니라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기 때문에 절대 축복이 없어요. 집에 가서 돈을 좀 덜 벌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이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걸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좀 덜 먹어도 하나님이 자식들 잘 살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돈 벌면 되잖아요. 그 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을 받아서 주고 부모 목에 살리면 되지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디 쓰려고요? 그렇다고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피해서 살아서 절대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제의 자유,
영적인 자유, 육체의 자유, 삶의 자유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올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진리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 하니까 성령님 따로 혼자 아닙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이 말씀을 떠나서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말씀의 법이에요. 성령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바운다리는요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박살내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싫어하는 게 뭐냐? 죄다 이거예요, 죄. 근데 죄가 내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건 전부 다 죄라 이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어떤 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회개의 대상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죄의 길에서 탈출해야 돼. 사망의 길에서 탈출해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말씀의 법이,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요, 하나님 제가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내 입장이 아시잖아요. 내 형편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농사철에 내가 바빠가지고요 이거 하나님 이래야 돼 그러니까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변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니라. 성령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강하게 끌어가서 우리 멱살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육신을 쫓아 사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어기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자유다 이러면서. 그게 불법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니고. 그래서 복음은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데서 자꾸 타협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시면 꺾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면 용서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면 거짓말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라면 도둑질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야지.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뭐 중요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아멘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미안하지만 목사님 내 생각에는 내가 배운 거는요 누구한테 뭘 배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고 있다니까요. 자기한테 속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어릴 때 자라면서 배웠던 누구한테 들었던 설교 말씀들 이런 걸 듣고서 저도 그런 길 다 걸어왔어요. 성경을 읽는다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이 다 떠오르는 거라.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들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이. 누가 가르친 그 내용이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요. 다른 말씀들이 해석이 안 돼, 해석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막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길을 걸었다니까요, 예전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돌이켰어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연구하리라. 그렇게 보기 시작하니까요, 기가 막히게 말씀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데, 와,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죄의 종에서 해방시켰는데 다시 죄로 돌아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막 살아버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정말 분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3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면서요 따지고 듭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 주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야 똑바로 들어. 진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집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라며 살면서도 그걸 자기는 종이라고 생각해서 안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는 이 말도 모순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앞지 아래, 로마의 종노릇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라 다 빼앗기고, 왕은 에돔 사람이 왕이 되어 있고, 제사장들은 돈 주고 사고 팔고, 직분을 사고 팔고. 그리고 과거에도 종노릇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뭐 종이 아닙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고 지금은. 그래서 너희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불행은요 죄입니다,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 약한 세대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땅이 더럽혀지고 우주의 질서가 다 깨어지고 온 천하 만물이 탄식하고 있고 이런 지경에 놓여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 그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함인데,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무슨 언제 종이 된 적이 있었냐고 자기의 모습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들 속에 뭐가 깃들어? 죄성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반항. 죄는요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는. 예수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절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주 못됐습니다, 여러분. 이 기질이. 이게 누구한테 있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김사희 목사 안에 있더라고요. 그럼 저한테만 있겠습니까? 좀 내한테 기분 나쁜 마음을 한번 들려보세요.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화가 나가지고 막 혈기가 오르고요. 성질이 막 나고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좀 괜찮다고 느끼는 그 순간 벌써 그건 끝났어요. 어긋난 길로 간 겁니다, 벌써.
난 그래도 좀 괜찮은 신도지, 성도지,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완전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악한 상태입니다. 내가 이제 문제가 생긴 상태예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내 눈에 들지 않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똑같은 사람들, 우리는 똑같다니까. 좀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하나님 보기에는요, 똑같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누구도 미치지 못합니다. 50보 100보라니까요. 50보 100보. 그래서 자기 눈에는 들보가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보고 막 패내려고 한다니까. 야, 너 오늘 티 들었어, 티. 좀 뽑아. 자기 눈에는 들보가 들 앉아가지고 앞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건 이상이 보이는가 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아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배워야 될 자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자입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깨트리고 있잖아요. 우리를 업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못됐습니다. 마귀는요, 정말 악합니다. 마귀의 괴계, 여기 넘어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훈련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한 훈련,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죄에서 자유케 하려 하심이나, 하나님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참 주의 제자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제. 이건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하루아침에. 일평생 해야 될 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분량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이 말씀도 가슴에 새기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번 얘기는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요한 1서 이 말씀은 서신서예요. 서신서. 누구한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얘들아,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죄를 짓고 살면 마귀에게 속하게 돼. 여기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님 말씀을 다 요약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옛 계명.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설명해요. 그런데 이 계명 확 줄이면 뭐예요? 또 합치면 사랑이에요. 사랑. 두 글자면 두 글자. 사랑. 하나님 말씀은요, 사랑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자, 그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교회 와서 청소하고 있어. 죄 짓는 겁니다. 그거.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성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대충 하고 가는 거지. 내가 이제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교회 지나가다가 뭐가 막 떨어져 있어.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고 뭐가 그냥 보고도 훅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채워야겠다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내게 아니지 뭐.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릇 하나 씻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이게 죄 짓는 거라니까요.
가가지고 그러시는데 대충 빨리 가야지. 일하는데 누가 방해하면 막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이 없어져 버리면요 이상해져 버려요. 우리가 변질돼 버립니다. 교회 일을 하는데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이 죄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보여요? 사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좋을 때는 천사같이 웃다가 기분 나쁘면 아주 호랑이같이 됐다가 사람이 막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디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도 사랑스럽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아주 나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좋게 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입니다. 죄. 이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는 동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멈춰버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교회 안이 세상과 교회 안이 다름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삼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해요? 이런 마귀의 일을,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일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붙들어야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야 돼요? 매일매일 이런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이상한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즉시 회개해서 십자가를 탁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것들이 활개치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마귀가 끊임없이 쏘아 부추기기 때문에 이거 못 지키게 되면요, 죄송합니다,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이상한 짓 합니다. 이상한 짓. 진짜 저도 이번에 제 동기 한 사람 때문에 제가 가슴이 너무 아픈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지금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이 많으신 분인데 은퇴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이 은퇴하시는데 자기가 이제 장로 출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한테 좋은 은혜를 받은 게 있어서 그분을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은퇴하시는데 은퇴를 하는데 돈을 꽤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얘기 들어보니까 한 몇 억을 받아가신 것 같은데 한 4억 한 5천인가 받아가셨는데 또 더 돈 내놔라 이거예요. 그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반듯하게 지어놨는데 그 새로 부임한 목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은 그 교회 장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들파,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파하고 아닌 파가 다 갈라져가지고, 그 원로 목사님은 교회 이사 나가가지고 교회 마당에다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돈 더 줄 때까지. 자기 안에 있는 이 죄성을 못 이기는 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잖아요. 그 안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 가까운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막 마음이 진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분은 천국 안 갈 건가? 하나님 안 만날 건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 만날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저는요 그거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설교하는 것도요 하나님 만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 여러분 대할 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부끄러움 없이 살다 가길 바라는 거예요.
사이비 비스무리하게 예수 믿다가 지옥 가버리면, 한 사람이라도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지옥 가서 있으면 내가 천국에 가서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욕구를 박살내러 오신 거예요. 그걸 어느 날 갑자기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회개하며 살 때, 이것이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매일 기도를 통해서 이거를 반복해 갈 때 내 신앙 양심이 그렇게 어긋난 길로 안 가는 겁니다. 정상으로 해야 돼요. 착한 일 하는 거, 선한 일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는요, 더 중요합니다. 주님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같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죽게 하듯이. 저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장로님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권사님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집사님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청년들, 성도들을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새신자를 만나도 죽게 하듯이, 교회 예배드릴 때도 죽게 하듯이, 봉사할 때도 죽게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을 빠뜨리면 안 돼요.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를 만들어가는 이 거룩한 이 시간이 우리에게 남은 여생이 다 되어 투자하셔야 됩니다. 투자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앞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이 여러분만 바르게 딱 세워지면요, 이 영적인 것은 흐름을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야곱이 신앙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니까 그 10 아들들이 개판 오븐으로 자라가지고 부모의 침상을 더럽히고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세겜성 사람을 다 잡아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버리고 막 살고, 유다는 참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불순종하는 아들들 낳아가지고 다 죽고, 이런 비참한 신경이 이런 거예요. 왜 그 책임이 누굽니까? 야곱 책임이라. 야곱 책임. 야곱이 세월이 흘러서 신앙이 만들어지니까 요셉 같은 사람, 베냐민 같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다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일할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나라와 민족에도 일하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 가지고 오늘 왔다가 여러분 그냥 가는 것보다 정말 하나라도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그렇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오기 전까지도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십자가를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